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사는 게 벅차시죠? 저도 벅찹니다.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또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좌절되고요. 그때마다 낙심도 됩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도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많은 인생의 삶의 뭐랄까 것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잘 아실 겁니다. 꽤나 고난 같은 길을 갔습니다. 내가 뭐 때로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뭐 은사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바울도 낙심된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는 좀 평안해 보이고 누구는 나아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낙심이나 좌절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바울 선생님도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라는 구절 가운데 디도를 언급합니다. 디도가 나한테 왔다. 오늘 바울은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에 있었는데 오늘 이제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으로 양육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척한 교회고요. 혼자 세운 교회가 아니고 로마에서 쫓겨났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쫓아냅니다. AD 49년 정도에. 그때 이들이 갔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뭐 계획하고 바울을 만나러 고린도에 간 건 아닙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계획한 것도 있지만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이죠. 그때 이 부부가 만났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이 부부와 바울은 천막일을 하면서 자비랑 목회를 하면서 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건 바울이 꽤나 애착이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저 노예 안에 교회들이 많고요. 뭐 말씀드렸지만 우리 총회 안에는 통합적 교회가 제일 크니까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제 노예 안에도 후임 목사님들이 있고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더 은퇴하셨습니다. 규모 있는 교회들. 뭐 작은 교회들은 개척교회 목사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 목사하고 후임 목사님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냐면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좀 뭐랄까 나쁘게 말하면 애착이 굉장히 큽니다. 교회에 대해서. 애착이 크고 뭔가 이렇게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목사님들이 오면 나름대로의 목회를 하시지만 혼자 목사님들의 어떤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품었던 것들과 좀 다르게 움직이긴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불 켜 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아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불을 다 끄고 다닙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을 켜고 다니냐고 합니다. 에어컨하고 히터를 오래 켜놓는 걸 보지 못합니다. 전기세 나가는 낮게 될 거 아니야. 근데 혼자 목사님들은 거의 풀이합니다. 왜냐하면 재정비가 넉넉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이렇게 참견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쫀쫀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전기세 나오는 거, 물세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간식비도 굉장히 챙깁니다. 간식비가 왜 이거냐, 좀 더 저렴하 이렇게 하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렸지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이 그 다음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 목숨을 위해서 아끼지 않았던 부부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으니까 그러면 목회자만 뭘까요? 1년 6개월 동안 말씀 왜 가르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으로서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고린도 전서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들이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계속 바울이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 교회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뭐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좋죠. 근데 좋은데 이게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교만이 앞서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우상 숭배가 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바울 선생님이 가장 염려됐던 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면 예수가 아닌 것에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가르친 건 여러 이야기를 가르쳤겠지만 핵심은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다. 예수가 삶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행하실 땐 그 길을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됩니다라는 게 바울이 가르침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있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겁니다.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저희 노연에서 이제 후임자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도 있는데 그 갈등이 뭐냐면 전임자들이 했던 목회적 방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후임자분이 왔던 목회적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충돌이 되는데 이제 가장 큰 충돌이 뭐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복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임자 목사님들이 말하는 교회는 뭐랄까 좀 안정된 거 뭔가 여기 안에서 이끌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전임자 목사님들은 어쨌든 교회를 성장시키면서 나름대로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전도 얘기 많이 하고 복음 얘기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갈등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대적 차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부분에서 어쨌든 이제 고린도에 있는 이 바울 마게도니아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 이런 배경 안에서 아까 낙심한 얘기가 나왔지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가 있고 이런 교만한 고린도 교회가 변질되었을 때 바울 선생님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 자 교회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은퇴해도 그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갖다 갈아넣는 거거든요. 재정이든 체력이든. 그래서 이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 항상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할 때보다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부모가 자녀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물론 질책을 하지만 그 자녀를 미워하고 여러분 저주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항상 다시 돌이키면 기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도 마음속에 보다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이건 주님의 마음이죠.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반절에 보면 왜 사랑하냐면 약속을 가졌다는 겁니다. 약속. 자,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 약속은 구약 때부터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피값을 세워진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줬잖아요. 교회 역할이 뭐냐? 음부를 이길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지옥을 이길 키는 오직 교회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는 약속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이 약속을 가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부르지만 거기는 예수가 없습니다. 근데 7장 1절 앞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16절에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냐. 자, 지금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절에 가서 부처할 때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예수가 복음 없이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없는 신앙생활 이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그건 종교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냐 우상 숭배냐 우상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하나가 되겠냐.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성전이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제산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해력선전을 보고 수십 년 걸쳤던 그 성전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허물고
3일 만에 세울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친놈이라습니다. 어떻게 사람 힘으로 수십 년 세운 저 엄청난 성전을 네가 무너뜨릴 수 있냐? 근데 예수님 그게 어떤 뜻이죠?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게 교회야.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사람들이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난 교회 다니니까, 난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16절 10절을 보면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다. 이게 하나님 주신 구약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약속이라 합니다. 그 약속의 성계보다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이 교회를 세웠고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결국 이들이 삶 가운데 성령이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들어보니 교회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가 어떨 때 제일 마음이 기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갈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입니다. 물론 삶을 보면 오늘 6절처럼 낙심된 인생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때로는 힘들어서 쓰러질 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를 넘어뜨릴 수 없다. 왜? 그 내가 너한테 교회를 준 거야. 예수를 준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 인생에서 작동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편지 쓰는 거예요. 너희들 고린도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인데 이건 하나님이 약속으로 세워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은 우리 육신으로 죽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영생의 생명을 주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육적인 거잖아요. 그건 흘러가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아파서 병들어서 죽든 경제 힘들든 그건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나아질 수는 있지만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선한 일 도둑질해서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이 떠나니까 우상이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너희들을 온갖 더러운 곳으로 이끌어가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 이거는 확실합니다. 교회가 성령이 아니면 사탄의 영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게 되면 그 안에서 뭐요? 사람의 잘남, 사람의 이기심, 사람의 겉모습에 핑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해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건 세상적인 사랑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의사가 몇 명이야? 변호사가 몇 명이야?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주의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경외한다는 뜻이죠. 저 경외는 어떤 거냐? 두렵고 떨림하고 섬기는 건데 그 맥락은 바로 예배입니다.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예배가 그냥 우리가 몸만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안에 중보자에서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앉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예수가 없는 예배, 예수가 없는 헌신, 예수가 없는 섬김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고 은사가 많고 뭔가 잘 되어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전한 건 예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그 다른 것들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영접이라는 뜻이 뭐냐면 원어에 보면 우리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어떤 부분을 비워두고 밖에 있는 것들을 내 안에 이렇게 끌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영접이 뭘까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안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 마음속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들, 마음적으로 품는 것들이 있죠. 있으신가요? 그것도 한 주간 살아가잖아요.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예수, 너희들 그 마음을 좀 비워두고 그 예수가 너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비워두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육으로 떨어져 있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영으로 함께하겠다. 그 마음을 비워두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래요. 한 주간, 2주간, 3주간 여러 일들이 벌어질 거고 졌을 거고 앞으로도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린도 교우처럼 우상 숭배를 꽉 찬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올 자리를 비워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바울은 그래 말합니다. 아무에도 나는 불을 행하지 아니했고 아무에게도 내가 해롭게 하지 않았고 속인 일이 없다. 내가 너희들이 가르친 건 진리였는데 너희들은 왜 그 진리를 벗어나 자꾸만 내가 너희를 속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불의를 가르친 것처럼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 불이나 어떤 개인적 사심이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어떻게? 바울이 없다 보니까 제각기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신 건 어떤 불이나 어떤 사심이나 속여서 어떤 이득을 취하면서 부른 게 아닌데 이들이 자꾸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을 멀리하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우상 숭배 쪽으로 마음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나 너희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 있다 없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가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거다. 나는 너희들한테 어떤 뭘 바라는 게 없어.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원한다.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그 공동체가 뭐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사실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드시죠? 아침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진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저녁에 녹초가에서 들어오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냥 아침에 그냥 그래요. 하루 종일 저도 그래요. 바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 버티는 거 아세요? 그걸 예수를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그걸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할까? 지금 마게도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영적으로 너희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이야. 내가 오늘 아침에 나가서 부흥자 인생에 살고 저녁에 들어왔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도 교통사고를 하지 않았고요. 어쩌면 그런 사고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도 저는 그게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고린도 교회한테 뭘 바라겠어요? 더 밖에 사주는 거? 그게 아니니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살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6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신다. 라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해서 용기를 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자랑할 것이 많다. 여전히 마음속에 여러분 바울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 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나는 너희들을 용기 있게 말한다. 나는 널 자랑한다. 많다. 잘할 게 많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보면 김 목사 보면
저거 보면 저거 목사질 헛어. 하나님이 볼 땐 그렇지만 사람들 볼 때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내가 너 잘할 것이 많아. 왜? 너 그럼에도 나름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잖아. 너 그렇게 힘듦에도 애쓰는 게 있잖아. 세상 사람들 우리가 돈이 많니 뭐가 많니 뭐 잘난이라고 그걸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신다고요. 내가 너 잘할 것이 많아.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다. 나는 이렇게 마게도냐에 있어 떨어져 있지만 너희도 부족한 게 많지만 내가 너희도 그래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하는 것들이 있어서 나한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가 위로가 돼요? 가서 뭔가 줘야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위로가 되죠? 근데 바울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애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힘들지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가 돼. 그럼 바울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항상 병에 찌든 사람이었습니다. 원어에 보면 내가 가시가 찌르는 가시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나무를 자르면 뾰족하게 만들죠. 그걸 내 몸에 찌르는 게 그 뜻이 원어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시가 그 큰 말뚝이 실제로 날 찔러요. 그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맨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알아서 애쓰면 보니까 자기가 그 보니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바라는 인생은 뭐죠?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냥 내 삶도 풍요했으면 좋겠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하는 건 우리한테 똑같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5절에 읽어볼까요? 이렇게 평가해요. 자기 인생을.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안으로는 질병 때문에 힘들고 밖으로는 유대인들과 복음에 반대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럼 얼마나 힘드세요? 이거 왜 해야 되나요, 바울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만나고 부르셨다는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너무 나타하고 평안하게만 생각한다고요. 우리 자신을. 그럼에도 바울은 질책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 그래도 너희들 때문에 위로가 돼. 몸은 아프고 힘들고 맨날 말뚝이 날 찌르는 같은 고통이 있고 사람들 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나는 그 너희들 때문에 위로가 돼. 이게 하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6절, 7절 말씀 있는 거죠.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마게도냐의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디도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디도가 바울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당신이 걱정했던 그 고린도 교회 일들이 이렇고 그래도 이렇게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 때문에 여러분 평안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야, 바울도 사람 때문에 이렇게 위로를 받는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를 위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동역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디도 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데마 같은 사람도 떠났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다 같이 할 수 없어요. 떠나는 사람도 있고 떠나갈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사람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굴라 브리스길라나 디도 같은 사람들이 끝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누가 낙심하고 있어요? 자기가. 교회가 왜 저러지? 그때 디도가 왔어요. 선생님,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럼 디도는 쉬었겠습니까? 디도서도 기록되어 있죠? 세상에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 가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자들 때문에 버텨가는 거예요. 7절 읽어보고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언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감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리라. 자, 디도가 왔습니다. 디도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정보를 갖고 왔어요. 어떤 정보 아니냐?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말합니다. 바울선생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이성 간의 사모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물론 이렇게 잘못되기로 가고 있었지만 당시 우리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고 그런 기도 정말 바울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의 자리에 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애통함 뭐예요? 바울선생님 힘드는 거 알고 바울선생님 힘드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이 애통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나중에 보면 이들이 이제 헌금도 같이 걷습니다. 날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그러니까 얘 보고했다는 거죠, 디도가. 이 열심히 뭘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복음 사역입니다. 가르침 1년 6개월 동안 받았던 것들을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드디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필요하구나.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또 아볼로 프리스킬라 같이 세웠고 자기 자비랑으로 1년 6개월 동안 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뜻이었죠. 그리고 이들도 자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기 원했습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 전서는 그런 질책이 많긴 해요. 그러나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바울은 결국 이들이 자신을 사모하고 자신이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 모습을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위로받고 기뻐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교회는 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건 이곳에 구원이 있고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추한 일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더러운 일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멸시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알아주지 않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건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그저 겉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야죠. 그게 아니라 무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맨날 좌절하고 근심하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매몰되어서 쓰러진 인생, 원망한 인생, 분노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서 불기둥 인도하셨을 때에 그들의 소망은 뭔지 아시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 돼야 되는 거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노, 원망대로 끝나버리면 그 인생의 그냥 뭐예요? 그냥 내 인생 왜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 다른 거예요. 나만 끝나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저도 참 100%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까?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까? 바울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클수록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워갔던, 내가 예수 모를 때 생각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선으로 여길 수 있는 건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